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의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물원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제가 동물원에 한번 갔을 때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었던 맹수가 있었습니다. 사자와 호랑이였습니다. 다른 어떤 짐승들보다도 가장 보고 싶었던 이 맹수들, 그들이 포효하는 소리, 그들이 거니는 그런 동작 하나하나가 관심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물원에 가면 이런 사자와 또 호랑이 같은 맹수가 웅크리고 앉아서 맥없이 힘없이 들어 누워 있거나 또 졸고 있거나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되면 정한 시간에 사육사들이 먹을 것을 갖다 주니까 더 이상 자연의 야성을 가질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원래 이런 맹수들은 초원을 뛰어다니면서 포효하고 사냥하는 이런 자연의 야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니까 이런 자연의 야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자신들은 어떨까요? 과거에는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밤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행하고 간절히 나아갔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성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태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교회가 점점 무기력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세상이 분열되고 왜 세상이 점점 악이 관영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을까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신앙인이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결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인들 어떠하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갔습니다. 우리 한국이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일본이 그들의 우상 신사를 짓고 그 신사 앞에 참배하게 하겠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했던 것이죠. 그때 수많은 목회자나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죽음의 두려움에 그 공포에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신사에 참배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절개를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사 앞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야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세운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입니다. 바로 우리 광안주한교회가 이런 순교자의 능력, 믿음을 지켰던 그 절개 위에 세움받은 교회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바로 그 고신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조차도 아까이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만년 역사가 흘러가는 지금 이 시점, 한국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고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하고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성도들의 모습은 그런 믿음의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 아니죠. 신앙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야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력해졌기 때문에 성장을 멈춰버렸습니다. 다음 세대를 걱정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점점 성도들이 세속화되어져 감으로, 변질되어져 감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감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이때 아닌가. 우리 주님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믿음의 야성은 있느냐? 오늘 본문은 갈렙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기사입니다. 그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고백합니다. 그의 이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의 야성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야성,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이 믿음이 바로 믿음의 야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것이 믿음의 야성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7여 년이 지났을 때, 그때 이제 거의 가나안을 정복했으니 12지파가 각각 기업, 땅을 분배하게 되는 그 내용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크게는 두 곳은 아직 점령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곳은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완전한 정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가장 천년의 요새요, 또 산지 높은 해발 900m 이상이나 되는 높은 곳에 우뚝 세워진 요새, 이곳은 점령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 나머지는 거의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런 것대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좀 공평하게 이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나누게 했던 것입니다. 제비를 뽑았어. 왜냐하면 서로 어디를 차지하겠느냐고 하면 제각각 좋은 땅을 다 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장 공평한 방법, 제비뽑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비뽑기는 공평하게 여겨질까요? 처음에는 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막상 제비를 뽑아서 누구는 좋은 땅, 누구는 나쁜 땅, 누구는 산지, 누구는 평지, 누구는 옥토, 누구는 돌밭, 이렇게 각각의 땅을 내가 제비를 뽑아서 누구는 좋은 땅을 가질 수 있고 누구는 나쁜 땅이라 여겨지는 곳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좋은 땅을 뽑게 되면 와! 함성을 지르고 아마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내가 뽑았는데 그 땅이 나쁜 땅이었을 때, 산지였을 때, 좋은 땅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그곳이 내 땅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 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수용하겠지요. 그러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다 동일한 생각을 가질까요? 왜 하필이면 당신이 그 땅을 뽑아서 우리 지파에는 이런 나쁜 땅을 가지게 했느냐라고 하는 불만 섞인 이야기, 불평이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제비뽑기로 땅을 나눌 그때였습니다. 한 사람,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시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이 여겨졌던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요새였습니다.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정복한 땅을 가지고 분배하려고 하는 그때인데, 정복하지도 못한 그 땅을 갈렙이 제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아무도 원치 않을 그 땅을 갈렙이 원했다는 거예요.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1세대 모두가 다 죽었어요.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서 그들이 용사였기에 큰 업적을 남기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인 갈렙이 험지입니다. 아직 정복하지도 못한 땅입니다. 그 누구도 정복을 꿈꾸기가 마치 경관성 같아서 두려움이, 무서움이 엄습해 올 수 있는 그런 헤브론을 내게 주십시오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를 뽑았는데 나쁜 땅이라고 여겨지는 그 땅을 뽑았던 지파가 불만스러운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불평할 수 있을까요? 유다 지파 갈렙이 헤브론을 원했는데, 아무도 원치 않을 것 같던 그 땅을 원했는데 우리가 감히 불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없죠. 두 번째 의미, 헤브론 하면 생각나는 게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민수기 13장과 14장의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파송했습니다.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이제 돌아와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우리는 저 거인들의 앞에 선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거인들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낙 자손은 거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럇 아르바, 헤브론의 옛 이름입니다. 이 아르바라는 사람은 아낙 자손의 거인들 중에서도 가장 큰 거인을 말하는 거예요. 거인들 중에서도 가장 큰 거인들이 사는 성읍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지금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10정탐꾼은 그 헤브론을 보고 저 거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라고 보고하면서 열등감이 폭발했던 사건이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저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고백했던 바로 그곳이 헤브론이었던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두 번째는 열등감이 폭발했던 실패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다시는 이 실패를 다시 우리가 맛보아서는 안 된다. 이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두 번째 깊은 의미가 있었기에 갈렙은 저
헤브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은 해발 900m 이상이나 되는 높은 산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헤브론의 성읍의 거민들은 용사들 중에 용사였고 거인들 중에 거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정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배하는 이때에 저 헤브론과 예루살렘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저 두 곳을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었던 그때의 땅을 분배했고, 그때의 갈렙이 바로 저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갈렙은요 이미 앞서서 45년 전에 우리는 저 땅의 거민들을 쫓아낼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게 45년 전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미 외쳤던 거예요. 자, 한번 그 본문 볼까요?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열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그들의 메뚜기입니다, 그들의 먹이가 됩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라고 보고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야성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야성이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었을까요? 어떻게 45년이 지나서 헤브론 정복하지 못한 저 땅을 내게 달라고 외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것이 9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서워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공포스러울 일이 없다. 우리는 결코 헤브론이 아무리 강력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쫄 수 없다. 이것이 믿음의 야성이라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갈렙은 실패했던 그때를 다시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실패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반드시 이기리라, 저 땅을 취하리라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45년이 지나서 그때의 실패를 가슴에 묻고 있었던 갈렙은 이제 다시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는 실패가 없다, 저 산지를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신다, 저 거민들을 다 쫓아내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의 야성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을 압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봄으로 현실을 압도해내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갈렙은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십시오.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에 압도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오히려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여 싸우십시오. 오늘 갈렙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야성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전쟁이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갈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헤브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실망케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헤브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질병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어떤 사건, 어떤 문제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실망감, 낙심감입니까?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입니까? 내가 넘지 못하게 여겨지는 그 헤브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두 쫓아낼 수 있음을 믿는 이 믿음이 바로 믿음의 야성입니다. 이 야성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헤브론이든지 담대하게 맞서실 수 있는 그런 우리 강원장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의 야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도전하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 의미는요,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언약의 땅이라는 거예요.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이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했던 곳이 헤브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후손의 약속을 주신 땅입니다. 또 헤브론은 가나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이며, 이 헤브론은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5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막벨라 굴을 매입한 아브라함에 의해서 그들의 무덤이 되었던 곳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혔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혔고, 야곱과 레아가 묻혔던 그 땅이 헤브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헤브론을 정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받은 그 땅이 어떻게 정복되어야 될 땅인데 정복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요, 실패를 경험하게 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 아마 그 기간 동안에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과 그 보고를 듣고 통곡하면서 밤낮으로 통곡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해요. 불신앙은 죽음입니다.
불신앙은요, 실패입니다. 불신앙은요,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40여 년이 지나고 또 5년이 지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는 저 헤브론과 예루살렘에 대한 미련이 많았을 겁니다. 갈렙은 누구보다도 저 헤브론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었어요. 심장이 뛰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저곳을 점령했어야 하는데, 그런 후회, 다수의 결정에 의해서 결국 광야로 내몰리는 40년의 세월이 허비되어졌지만,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갈렙의 마음은 헤브론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땅을 분배하는 시점에 갈렙은 외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믿음의 야성을 가진 거죠. 믿음의 야성을 회복한 것이죠.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도전하는 용기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도전해야 합니다. 어떤 헤브론, 지금 내가 생각할 때 내 눈에 보이는 헤브론이 어떤 모습일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헤브론이 얼마나 막강하든, 그 헤브론이 얼마나 견고하든, 그 헤브론이 얼마나 높든, 그 헤브론이 얼마나 거인이든, 문제가 얼마나 크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전하는 용기, 믿음의 야성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종이 되었고, 억울하게 또 오해를, 누명을 써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었기에 그 요셉은 도전하는 용기를 잃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애굽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주변 민족까지 살리는 애굽의 총리가 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도전해야 합니다. 용기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의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안전했습니다. 다니엘은 노년에 사자의 밥이 되는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사자의 입을 막으시니 안전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자든 어떤 문제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야성입니다.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헤브론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에 심각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에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생업의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가족들 가운데 누군가 정말 헤브론과 같이 여겨지는 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수요 능력 기도회가 참 은혜 가운데 지금 기도의 불길이 치솟고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교회가 다 기도했지만 지난 수요 능력 기도회 때 우리 산불 때문에 강력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비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찬양도 비를 주소서. 그 비를 뭡니까? 제목이 비 내리소서. 하여튼 그런 찬양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셔서
비 주셨습니다. 비가 내렸기에 산불이 완전히 꺼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일하십니다. 우리 홍담민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이 두통을 앓았대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 오랫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대요. 근데 수요 능력 기도회 마치고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예요. 또 두통이 와서 병원에 가도 원인을 알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수요 능력 기도회 마치고 보건병원에 갔더니 원인이 무엇인지가 밝혀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시에 보건병원에 입원을 하고 일주일 동안 입원을 이제 수술을 받고 입원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그 원인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그 수요 능력 기도회 이후에 바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인을 밝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헤브론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믿음의 야성을 가지는 것이죠. 도전하는 겁니다. 용기를 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1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앞에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기럇 아르바라. 기럇은 성읍이고 아르바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낙 자손의 중에서도 가장 큰 거인, 그의 이름이 아르바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거인의 자손들이 사는 땅이 헤브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경 말씀 따라합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족속이라도 다 무찌르고 내쫓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야성이고 도전하는 용기라는 거죠. 갈렙과 다윗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40일 동안 고함을 칩니다. 야, 이스라엘 군대, 너희가 하나님의 군대냐? 나하고 맞설 용사가 한 명도 없느냐?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했습니다. 그때 심부름을 온 소년 다윗이 그걸 들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구나. 그리고 물맷돌을 들고 조그만 꼬마가 사정없이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이 한 방에 넘어졌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죠? 도전하는 용기, 믿음의 야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했고, 이 유다에 속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성을 예루살렘에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춤을 췄던 춤추는 예배자 다윗 아닙니까? 그들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도전하는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골리앗도
별거 아니야. 헤브론 별거 아니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도전하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의 헤브론 그게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별거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별거 아니다. 쫄지 말자. 이길 수 있다. 도전하는 용기. 이게 믿음의 야성이에요. 우리 기독교 학교죠. 믿음의 학교인데 거창고등학교. 거창고등학교에 직업의 십계명이라는 아주 믿음의 뿌리를 둔 10가지의 십계명이 있어요. 직업 선택의 십계명 10가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라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것이 도전 정신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선택할 수 없는 그곳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도전하는 용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험지도, 세상 사람이 다 외면하는 그 길도 내가 걸어가면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바다에도 황야, 광야에도 사막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도전하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용기가 다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험지, 목숨을 걸고 선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가 아깝지만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되지만 11조 생활을 해냅니다. 믿음의 야성을 가진 도전하는 성도가 교회에 3D 사역이 있잖아요. 3D 사역이라고 일명 일컬어지는 교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국수, 이게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국수 맛있게 먹지만 국수 그 삶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설거지 힘듭니다. 다 도망갈라 하잖아요. 믿음의 야성을 가지면 도전합니다. 설거지 뭐 그런 거예요. 예. 믿음의 야성을 가지면요, 주차 관리, 청소하는 일,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도전하는 용기고 그게 믿음의 야성을 가진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야성은 나이를 뛰어넘는 겁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갈렙의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85세입니다. 40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는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45년이 지난 85세가 된 그때 다시 저 헤브론을 정복하려고 하는 용기를 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더라. 자, 오늘 보면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시므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지금 갈렙이 85세가 됐다. 그런데 마지막 제 가슴을 설레게 하는 대목이죠.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았어. 그때나 40대나 85세 지금이나 같았어. 여러분 어떻게 40세와 85세가 같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야성을 가지니까 같은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피하지 않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안 하겠다고 노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교회 70세가 되면 은퇴합니다. 예, 공식적인 법이고 70세까지는 일해야 합니다. 그 70세가 딱 돼서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종종 듣는 이야기 있습니다. 이제 은퇴했는데 뭐 제가 합니까? 은퇴한 이 나이에 기껏해야 이제 70세밖에 안 되시면서 갈렙은 85세 때 하겠다고 용기를 내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85세의 나이, 내가 맞이한 이 고령의 나이, 이 노인의 나이도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주소서. 그러면 은퇴하신 이후에도 주님 품에 안기실 때까지 내가 기력이 있는 그 동안에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일하셔야죠. 안 하면 안 됩니다. 하셔야죠. 85세. 그 다음 구절이 정말 또 중요하죠.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난 지금도 싸울 수 있습니다.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용사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아직도 용사입니다. 나는 아직도 용사입니다. 예, 우리 아직도 용사입니다. 유재현 장로님 용사 맞으시죠? 예. 장윤기 장로님 용사 맞으시죠? 예. 아직도 우리는 용사입니다. 용사입니다. 세미올 울만이라고 하는 시인이 78세 때 청춘이라는 시를 지었어요. 이 시에 두 단락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원래 제가 시를 잘 낭송합니다. 시의 내용을 음미하시라는 겁니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어가나니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냉소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그대는 20살이라도 늙은이가 되네. 그러나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그대는 80살이어도 늘 푸른 청춘이네. 아멘이십니까? 우린 청춘이에요. 청춘. 이 시를 갈렙의 표현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갈렙으로 이 시를 표현한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믿음의 여부를 뜻하나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붙잡는 한 그대는 80살이어도 늘 푸른 청춘이네. 아멘. 모세도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노인이 되었어도 사자굴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청춘이었습니다. 믿음의 청춘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로드리게스 목사님이 한계 너머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교회의 설탕처럼 이 시대를 살고 있다. 교회 울타리 안에서는 몸집 큰 사자처럼 용맹과 담대함을 자랑하지만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곧바로 조그만 강아지로 변해버린다. 교회 안에서는 사자 같고 호랑이 같은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깨갱깽깽 강아지가 되어버리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믿음의 어른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야성을 가진 부모님들이 일으킴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야성을 가진 다음 세대가 일으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는 용기를 가지고 내 나이가 비록 늙었다 여겨질지라도 나이를 뛰어넘어 믿음의 야성을 하나님 앞에 선언하듯 선포하듯 외치듯 그렇게 살아내고야 마는, 그래서 어떤 헤브론이든지 어떤 내 앞에 놓인 문제든지 다 정복하고야 마는, 이루고야 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야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